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자처럼 저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많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두운 저희 마음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에도 낮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 속에 충실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유혹당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던 지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하시어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이름 없이 독립을 위해 피 흘리고 희생했음을 저희는 잊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에 맞서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현들의 넋을 주님에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갈등으로 나뉜 이 땅의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서로를 향한 비난과 미움을 거두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운 사회를 밝히고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젊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절망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받은 자유와 축복을 혼자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만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가운데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비파 찬양단과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신약 15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높이 날아오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려운 사건 하나를 경험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해 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우고서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당신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아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계산 속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들이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니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예수님을 다그쳤을 때 예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살기 등등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릴 때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본에 따라서는 없다고 기록된 사본도 있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본문이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건너뛰고 7장 52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2절 말씀으로 바로 연결해서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시는 말씀을 하셨죠. 초막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연결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이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준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행하셨던 일들, 성전에서 하셨던 일들과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그 물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그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물을 주셔서 농사도 좀 잘 짓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물을 좀 부어주십시오. 인생의 목마름도 채워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바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의 축제가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붓는 그 물이 성전 제단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수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육체의 갈증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도 채워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들은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뭐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요, 야, 저 사람 정말 빵을 주는구나, 저 사람 정말 기적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예수에게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를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 오늘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도요, 이 초막절의 풍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행하던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의식이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빛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안에 건물 내부가 두 가지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문 앞쪽에 있는 그 방은 성소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더 안쪽에 깊숙한 방을 지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속죄소가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죄를 대속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처음 마주치는 성소에는 뭐가 있냐 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메노라라고 하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7개의 봉우리가 달려있는 그런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작은 게 아니에요. 높이가 사람 키만큼 높은 아주 큰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와 긴 금향단에 계속해서 불이 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순번을 정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름을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 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 등잔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또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는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 마당에, 그러니까 성전 마당 여인의 뜰에 이렇게 성전 마당 여인들이 네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네 구석에 아주 높은 장대를 세워서 그 장대 위에 아주 밝은 불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대 하나가 대략 한 15m 된다고 하니까요. 그게 뭐 사람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젊은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하나의 장대에는 4개의 등잔대가 설치되었고요. 그 등잔대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거기에 불을 밝혀서 밤새도록 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인의 뜰 마당에 4구석에 등잔대를 세웠던 거죠.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우리가 야밤에 경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치라이트가 아주 밝게 밝히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등잔불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밝았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전역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불빛 아래서 또 자신들이 횃불을 들기도 하고요. 밤새 춤을 추면서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밝히는, 온 동네를 밝히는 이 빛의 의식을 왜 했을까요? 뭘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동안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그 빛의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 지내게 되었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정말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곳이고, 밤에는 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또 추위에 사람이 또 죽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지금 생존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들은 높이 그렇게 불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한 등잔불 아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초막절에 생수의 강이시며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그렇게 맞장구를 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말도 안 된다. 무슨 생수의 강이 자기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바리새인들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참될 수가 있겠느냐? 증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인의 그 죄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슨 논쟁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실이 믿을 수 있다. 그래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유대율법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아무 증인도 없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참되다고 할 수가 우리는 없다. 이렇게 반박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 나왔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5장 31절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의 말씀과 아주 상반되는 말씀이죠.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건 참되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8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얼마든지 참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정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5장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체계 안에서, 그 율법을 들먹이는 유대인들의 율법 체계 안에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증언을 얘기하셨죠. 하나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는 자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나셔가지고 광야에 약대 토롯을 입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두 가지 이상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 가지의 증언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하셨느냐? 조금 전에 34절 읽은 말씀과 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 율법에 맞추어 얘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증언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증언하신 참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증언이나 누군가의 보증이 있어야 예수님이 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참되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보증하고 증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율법의 기준을 들먹이고 또 인간적인 기준을 내세우면서 예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한 내용들을 기억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으로, 육체의 차원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인간의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갔다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간의 차원으로, 땅의 차원으로만 해석하려고, 율법의 차원으로만, 율법의 잣대로만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장에서 율법의 차원으로 한 번 말씀하셨고, 그래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되심을, 세상의 빛이 되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배경과 상황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방금 전에 19절에 하신 바로 이 말씀이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또 아들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는 바로 이 예수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감각과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상에 보내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구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지만 거울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검댕이가 묻은 것을 모르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돈도 벌고 자기가 미래를 열어가고 다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또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 욕망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탐욕으로 갈 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바르게 하는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탐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파멸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탐욕에 빠져서 선악과를 다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파멸되었습니다. 그 선악과의 열매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고 또 보기에도 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 탐욕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권력과 군대와 사람들의 그런 높임을 받았습니다.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욕망과 그 탐욕과 그 권력을 의지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점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느 대형 교회의 장로님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조찬 기도회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높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탐욕으로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권력과 그 욕망을 따라 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어두운 인생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을 바로 알기 전까지는, 주의 빛에 우리가 서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내 삶에도 빛이십니다. 아직 내 삶에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까? 어두운 마음, 어두운 습관, 어두운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힘겨운 분들, 인생이 지치고 고달픈 분들,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으로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환한 새 생명의 빛을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탐욕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외면했던 것, 주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마음이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초막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생명에 비추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을 따뜻하게 하며 환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비추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세상에서 살고자 애쓰며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기에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정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근심하는 이들, 주님께서 그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는데요. 오후 1시에 당회실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안수집사 원래회 주보에는 오늘 이렇게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랑 축제 바자회 준비를 위해서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관련된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간 예배가 있는 주일이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소망교구 주간 예배인데요. 우리 점심 식사 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방에서 수고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더운데 이렇게 밥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면에 우리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말씀과 삶, 우리 말씀과 삶 그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있게 되는 말씀과 삶 구역 모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활동 소그룹에 대해서도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 제자 양육과 여기 보니까 레위기 성경 공부반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수요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랑 축제를 위해서 나눔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년과 같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옷, 나에게 필요치 않지만 남에게 필요한 것, 깨끗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교회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순회를 마쳤는데요. 청년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제너레이션 네, 저희 지금 수련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기대돼요.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들도 어서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모이고 활동하고 또 찬양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다 함께 꿰어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내 삶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어둡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